톰 레이러라는 이 저명한 교회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이 몇 년 전에 출간되었어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살아있고 활기찼던 교회들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이런 원인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또 지역사회와 단절되어서, 예산과 프로그램이 외부지향적이 아니라 내부지향적이어서, 지상명령의 사명이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서, 성도 개인들의 취향과 기호가 교회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런 식으로 10가지 정도, 몇 가지를 쭉 분석을 해뒀습니다. 사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2022년 11월에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 1년차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이 앞으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관심 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요, 교회가 죽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이 한 가지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래요.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제 죽은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또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기보다 과거를 붙들고 싸워왔다는 겁니다. 좋았던 옛날, 또 그러다 보니까 늘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싸워왔던 거예요. 이 책의 분석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버리지 못한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 스타일을 버리지 못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고집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30년 전에 부임한 목사님 외에 그 어떤 새로운 목사님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그 교회들이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최우선 사항은 늘 해오던 방식, 또 저들에게 가장 편안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제시한 교회의 4가지 유형이 떠올랐어요.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유지적 교회, 박물관 교회. 이 4가지 유형 중에 살아있는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선교적 교회.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중심에 된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그야말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명이 교회를 역동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목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본질적인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역 중심, 또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됩니다.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싫어해요. 예배의 역동이 떨어집니다. 형식만 남게 돼요.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박물관 교회가 되면요,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다 이 모든 것이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한때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여러분, 박물관에는 뭐가 있죠? 골동품들만 있어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시면 미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에는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다. 이분의 표현이에요. 죽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이 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죽는 건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과거의 명성에만 집착할 때에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4대 교회를 향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마치 의사가 되신 것처럼 보였어요. 의사가 되셔서 이 4대 교회의 병을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결과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료를 위한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검진 결과를 직면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검진 결과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건강검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교육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아직까지, 이 받을 나이거든요. 왜 아직까지 받지 못했냐고. 그러니까요, 겁이 난대요. 이 뭐가 발견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가기 전에 꼭 받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직면해야지 희망이 있어요. 진짜 상태를 확인해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CT를 찍으셨어요. MRI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진단이니 정확한 진단이겠죠. 여러분, 4대 교회는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살았다 하는 이름, 여기서 이 이름이란 단어는요, 평판이란 뜻이에요. 아마 4대 교회는 과거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건강한 교회다, 생명력 있는 교회다, 활기찬 교회다, 이런 평판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평판에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명을 잃어가고 또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점점 그렇게 박물관 교회,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 4대라는 도시가 오랜 시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존재했던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괜찮다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본질을 잃어갔어요. 성경은 4대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안했어요. 안정된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평안과 안락에 기대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의 모습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핍박도 없었겠죠. 사명을 이루니 안으로만 집중했어요. 사명을 이루니 과거에만 집착했습니다. 결국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그 결과가 아팠지만 이 결과를 직면해야만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진단하신다면 어떤 결과를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가 영적 CT와 MRI를 찍는다면 어떤 상태가 드러날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진단,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검증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4년차를 보내는 신생교회입니다. 근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 생기면요, 대부분 교회 이름도 낯설어요. 그리고 또 영향력도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말 한마디면 설명이 돼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 그래요? 금방 알아챕니다. 왜 그럴까요? 분당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분당에 사는 믿지 않은 분들도 웬만하면은 이찬수 목사님 말고요, 분당 우리 교회를 알아요. 제가 분당에 이사 왔을 때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분께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가주세요 했더니요, 기사분이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출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분당 우리 교회의 위상을 실감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개척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3분의 1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를 왜 오셨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라서. 그 교회가 우리 집과 가까워서. 극히 드문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대부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분명히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는요, 과거의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지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두려운 건요, 그 안정이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태생상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의 형식은 분당 우리 교회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칫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찬양을 드려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아요. 찬양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각이 되어서야 이 예배당이 가득 차요. 혹시 우리의 예배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은 아닙니까?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점점 박물관 교회가 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 내용이 있어요. VIP 작전 카드를 내신 분들이 청년들 포함해서 몇 명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73분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재적 성도만 청년들 포함해서 약 330명, 340명 정도가 돼요. 3분의 1도 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설령 초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매주 수십 명씩 등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현상 유지만 할 뿐이에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내년에는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완전히 갈아엎길 원합니다. 이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진단이라면 우리도 직면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세요. 진단을 수용하라.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방받은 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진단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처방을 주시겠죠?
처방받은 대로 따라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종종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상황이 연출돼요. 다들 포기합니다. 다들 포기한 상황이에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망성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주인공 의사가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전기 충격도 막 가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의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환자가 살아나요. 기적처럼. 오늘 본문은요, 그 의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진단을 하신 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2절 3절을 보시면 5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깨어나라, 굳게 하라,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라도 이 5가지 명령을 따르면, 즉 주님이 주신 처방을 따르면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처방전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5가지 처방전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거라. 주님은 지금 사대라는 도시에 살던 그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대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가파른 절벽 위에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일했어요. 그들이 평안을 외치던 사이에 2차례 기습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틈을 타서 적군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기습을 한 거예요. 깨어있지 않아서 허를 찔린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세 이 명령, 깨어나라 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라는 동사가 지속적인 명령형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라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람 시계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알람 시계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를 때까지 알람이 울려요. 누를 때까지. 깨어나서 누를 때까지 울립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알람 시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안일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 포만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하는데 뭘 더 바래? 이 영적 포만감이 있으면요, 잠들 수밖에 없어요. 식곤증 아시죠? 배가 부르면 졸려요. 지금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 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옆에? 옆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치세요. 깨어나십시오. 그런가 하면 2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제가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깨어나라. 그리하여 남아있는 금방 죽게 생긴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내가 볼 때 네가 한 일들은 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방 죽게 생긴 것들을. 무슨 말인가요? 이 사대교회는요, 분명히 무언가는 하고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있었고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꺼져가는 모닥불 같았어요. 이것저것 하는 것은 많은데 질적으로는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라.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죄만 남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뭔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러는 사이에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예배와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은 괜찮은가요? 우리의 다락방은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 부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역은 하는데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타오르던 불꽃이 어느새 보이지 않아서 점점 화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시 바람을 붙이면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깨어나라.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 이 두 가지 처방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머지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근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처방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기서 이 어떻게는요, 무엇을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여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요? 뭘 지금 받았다, 뭘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죠.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그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어가는 불씨를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 듣고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린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다시 복음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들려주거라.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얼마나 자주 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무언가로 이 초보 단계로 취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복음 그러면 목사님 복음 이제 다 아는데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는 그 순간부터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의 기초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의 기초 단계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인 복음을 간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대요. 여러분, 영적 소생, 우리 교회의 부흥, 이것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어떤 훈련 과정을 더 만든다고 해서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본질을 회복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타협하고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로 선을 행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죄는요, 중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프로펠러가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멈추어 버리면요, 아래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지켜 행하라. 또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원래 의미라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라.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다. 그래야 죽어가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4절에 기록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재밌는 건요, 이 몇 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몇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 가진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죄악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망을 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4절 말씀을 친히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당신이 그 몇 이름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가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인생을 통해서 그 능력이 퍼져가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치고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가 저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영혼을 깨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십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깨우세요.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 지난 노회 때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렸어요. 목사님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제가 드디어 편목 과정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고생 많았다 박 목사,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힘이 났습니다. 목사님의 존재가 아직까지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새벽마다 힘을 주신다고. 그분이 걷고 계신 그 목회의 방향이 때로 저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영안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박정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족하고 참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단임 목회의 자리를 지킨 건요, 종종 연락할 때마다 주신 말씀들, 그 조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도 그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배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이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가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후배인 제가 방향을 조율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그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지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부모들이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냐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이 꿈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몇 이름처럼 제 이름이 그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대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전에 약속된 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날에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각 사람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목사 안수식 때요, 이 모습을 어렴풋하게 보았어요. 제가 오성택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가운을 입혀드렸어요. 오성택 목사님도 감격을 했지만 저도 감격을 했어요. 이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 나에게 이렇게 흰 옷을 입혀주시겠구나.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나 몰라요. 그렇게 옷을 입혀드리고 나서 노회장 목사님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호명되면서 그 목사의 기장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겠구나. 박재진, 그 모습이 떠올려지면서 그 안수지 현장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꿈을 꿉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불려질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명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로움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그 새로운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세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살아있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